우리 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중심의 신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로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심령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지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 안에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황홀함과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했던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는,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강력했던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거절할 수 없도록 부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온전히 거꾸러지고 부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소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거나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현 전통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마음의 뿌리 속에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 현현 전통의 중심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꾀, 자신의 지혜만을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베델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베델의 현현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문제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용병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약복강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성에서 큰 갈등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명령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현현하여 나타났던, 내가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3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예배 훈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대행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구역들이 함께 모였던 상황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 구역들의 모습들을 응원하며 칭찬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좋은 출석이 좋은 구역들을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구역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막에 돌아오는 법궤가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던지 왕의 체면과 위신을 떨쳐버리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 신앙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의 현현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주목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형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도 다윗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쪽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라고 물으시면 한쪽에서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다른 한쪽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다른 한쪽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을 만나주셨던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함께 화답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라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하나님이 듣다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왕이 누구시뇨?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왕이 누구시뇨?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왕이 누구시뇨?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왕이 누구시뇨?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왕이 누구시뇨? 나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왕이 누구시뇨?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축복의 왕이 누구시뇨?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 시간은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칠 때 그 고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눌렀던 마음을 뻥 하고 뚫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마음속에 불만과 부평과 시기와 질투가 물어나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외치며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과로로 인해서 병이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이에게 젖도 물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쌀가루로 끓인 미움으로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는 7살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아이가 불쌍해서 업으면 머리가 뒤로 꼬꾸라져서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이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 딸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늘 교회에 와서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넘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원망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답답한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순간순간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모습들, 그래서 자신의 정신줄을 놓고 싶었지만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고통이 그를 더 엄습해 왔습니다. 그 아이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이 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통곡이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밖을 거동할 수 없어서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동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녀에게 밝은 빛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문학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겨우 책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 쓰라,
그 음성을 듣고 노트에 글을 쓰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에게 다시 새로운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 주인이 찾아와서 집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나가게 되면 교회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도 친구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거동할 수도 없고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참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건강이 없지만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송명희 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칼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대행진을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부복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좋으신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